자, 우리가 요한서신 지금 5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4번째까지 나눴던 말씀을 그냥 순서 없이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복습 한번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요한서신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 다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거니까요. 그러면 요한서신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다. 요한서신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 모습, 그것을 요한서신에서는 예로 사랑하기로 말하고 있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사랑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태진아님이 어렵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사실은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그 왜 사랑하는 게 어려운가?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뭐 내가 얘기했는데 뭐 나에게 막 동의도 하고 공감도 하고 그런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사실 그것조차도 사실은 뭐 그 순간 그렇지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틀어지면 더 큰 상처가 찾아오죠. 그래서 뭐 배신이란 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는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만을 바라보아라. 그 사람을 바라보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고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또는 환경과 그런 어떤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한서신에서는 주님과 사귐, 형제와 사람과 사귐 또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등장했는데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랑하는 사람,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얻은 그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의 요약입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 성경은 말씀을 귀로 듣고 거기서 그치라고 말하지 않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라고, 거기까지가 성경 말씀을 들은 거고 거기까지가 성경을 읽은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 항상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보면 그러한 성경적 가르침에 거스르는 세력들이 있다. 오늘 요한서신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잠시 음악이 울렸습니다. 핸드폰은 꺼두셔도 좋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하면서도 늘 대답을 하도 안 하셔서 허탈하긴 한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질문하는데, 적그리스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적그리스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세력, 뭐든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 성가대에서 또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혹시 뭐 적그리스도 하니까 막 뿔난 어떤 그런 거 뭐 막 얼굴이 울그락불락하게 생기고, 혹시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솔직하게 그런 건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성경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죠. 여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지금 딱 들으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겠을까? 뭐 사탄, 그다음에 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를 한 번 더 들어가서 한꺼풀 벗겨내면 사실은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그것이 요한계시록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이따도 또 한번 다른 표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어디도 안 나와요. 요한서신에만 나와요. 요한서신 1장에 3번 나오고, 요한 1서에 3번 나오고 요한 2서에 1번 나와요. 그리고 끝이에요.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와요. 물론 뭐 몇 번 나왔느냐 그것이 중요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서신에만 등장하는 이유는 요한 계열에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서신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서신에 등장하는 이유는 요한서신 교회 공동체의 어떤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만큼 교회 안에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정도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적 그리스도다. 영어로 표현하면 안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요한서신 안에서 도대체 그들이 뭘 했길래 적그리스도란 말이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걸 보면 적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그리스도 즉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 그다음에 뚜렷한 특징은 22절에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거든요. 요한 2서 1장 7절에도 나와 있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의 구약적 표현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인 것뿐이에요. 메시아로 오심을 부인한 거죠. 성육신하심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 인성도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더 나아가 이들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돼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 왜 복음서를 기록했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즉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한 건데 이 적그리스도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부인해 버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25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 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을 거절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우리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원래 우리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다시 바로 한번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적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정도의 차이, 상황의 차이, 뭐 그런 건 있어도 적 그리스도의 이런 특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적 그리스도의 그 특징,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시도는 왜 생기는 걸까? 왜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걸까?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 안에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한 가르침을 받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엎드려 순종하는 이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적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모여서 듣기는 듣는 것 같으나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지식으로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머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좀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들은 건 많아. 뭐 이것저것 프로그램 돼가지고 아는 것도 많고 머리는 이렇게 커졌는데 입은 열심히 발달되고 몸은 움직이지 않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부분적이지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적 그리스도, 적어도 그 순간 적 그리스도의 특징을 우리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없는 그 어떤 뭐 특정한 단체,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곧 내가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적 그리스도, 이 세력들이 26절에 보면 미혹한다 그랬어요. 미혹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예요, 그냥. 예. 엉뚱한 길로 가게 한다.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 자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거면 뭐 그냥 뭐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러려 하는데 꼭 혼자 가지 않아요. 같이 가려고 그래. 사람을 귀합을 해요. 야, 이래서 말이자. 내가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럼 거기 꼭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성경을 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와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자,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자, 이제 얘기해 보세요. 마지막 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예? 예수님의 재림. 그 일부 예배 때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생각나요? 심판. 예.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죽든지 오시든지. 그렇죠. 우리가 가든지 그분이 오시든지. 그다음에 심판.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시간상으로 규정되는 어떤 특정한 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 정해진 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 물론 성경에서는 그때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요한서신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는 단지 그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좀 뭐 헬라어 문법 이야기 뭐 자꾸 뭐 종종 간혹가다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설명하려면 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할 때 퍼뜩 생각나는 그때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마지막 때 그 앞에 정관사라고 하는 것이 붙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면 정관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뭔가? 정관사가 있으면 정말 딱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 심판의 날. 근데 정관사가 없으면 거기까지 가는 모든 시간의 흐름, 믿음의 여정,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항상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항상 마지막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가든지 그것과 일맥상통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서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서신은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과 함께 같은 범주에 있는 거예요. 그 요한 복음을 이렇게 보면 요한 복음에서 신학적 단어로 종말론이라는 것이 등장할 때 요한 복음의 종말론, 요한 복음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요한 복음이 특별히 그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 복음의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한 복음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미와 아직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아직 아니에요. 종말이 이미 왔어. 근데 아직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정말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이 종말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긴장감 있게 살아야 돼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초집중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기만 해도 바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지 않고 임박한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앉아서 생각하고 그냥 입으로만 떠들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의 그 임박한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될까?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 20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죠.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의 피로로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셨을 뿐이에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무슨 뭐 큰 업적을 이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그렇게 부르신 거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야말로 주인이 되셔야 되고 주인이신 주님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을 예를 들어서 보면 이단들은 그렇지 않죠. 늘 자기들이 옳다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신천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신천지와 지금 한 발 이렇게 접선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조심하세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 전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신천지들은 참 희한해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들만 진리라고 하죠. 그러면 그 진리로 세상에 그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왜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오는데요? 그 참 희한하죠. 잘못된 길을,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잘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만나시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너희들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이게 좀 요즘에 이게 좀 이게 대범해졌는지, 종로 5가는 기독교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굉장히 우리 교단 본부도 있고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보는데 신천지들이 거기에 이렇게 서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길거리에서 보셨을 거예요. 신천지들이 거기 서가지고 뭐라고 아마 거기 목사님 장로님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쓰고서는 들고 있냐면 목사님들 요한계시록도 설교해 주세요 그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그걸 딱 볼 때 마음에 이제 조금 이제 위로는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오후 예배 때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뭘 기억하긴 뭘 기억해요. 네. 어디서 전문 용어로 구라를 치고 계세요? 왜? 기억하세요? 그랬던 것 같긴 하죠.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정독한 적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정독한 적도 있는데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성경 66권이거든요. 66개나 되는데 도대체 왜 그중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집중하냐고요. 종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계시록 말고도 성경 66권의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가장 예를 들면은 뭐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서도 봐야 되고요. 다니엘서도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건 보지도 않아. 요한계시록에만 집중을 해.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요한 계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이왕이면 요한복음도 보고 요한 1, 2, 3서도 보고 요한계시록도 보면 얼마나 좋아요? 요한계시록만 봐. 자기들이 옳은 거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인 거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이만희가 드러나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과 특정 단체 뜻이 실현되려고 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기름 부어 부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 교회란 단어 뜻도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구별된 거예요. 레위기에 하면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배자로서 살게 하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예배자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죠. 그 예배자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름 부었다고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수받았다. 여러분 우리 항존집들 다 계십니다만 목사님 저부터 해서 장로님들과 우리 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직분 받을 때 머리에 기름 다 안수 받죠. 안수 받는다는 게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수 받은 자는 특별히 더더욱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가면 우리가 이제 임직 선거를 할 겁니다. 그때 이 안수 받을 자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선출을 하죠. 지금부터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이미 교회로 기름 부어서 구별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름 부어 구별해 주시니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 안에 오히려 안수를 받았는데도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노예 임원으로서 종종 이제 이렇게 저렇게 교회 행사, 노예 행사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제가 뭐 성격적으로 그러기도 한데 꼭 여기다 이렇게 꽃을 이렇게 꽂아 줘요. 내빈인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행사하면은 외부 손님들에게 해줍니다. 그 이제 뭐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꽃 따라 드리는 것은 뭐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여기에 이렇게 꽃이 꽂히면 그게 그렇게 막 좀 불편해요. 막 불편하고 막 이게 뭐 뭔가 적응이 안 돼. 그래서 꽃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빼놓거든요. 그러면 또 어느새 또 와가지고 또 꽂아줘요 또. 그래서 하여간 이게 좀 불편해. 안 그래도 그냥 이 생긴 것 자체가 꽃같이 생겼는데 굳이 여기다가 꽃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구별을 해주니까 너무 내가 드러나.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드러나는데 뭐 작아서 드러나고 작은 건 치고는 괜찮게 생겨서 드러나고 다 드러나는데 꽃까지 꽂아놓으니까 이게 정말 불편한 거예요. 막 그리고 또
다 여기 올라와서 앉으래잖아요. 그 올라와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손을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리를 벌려야 될지 오므려야 될지, 눈은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에게 강조를 할까?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람을 강조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올라가고, 아니죠. 오직 주님만이. 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인가? 2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사입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가 각각의 가정에서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줬다는 거잖아요.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고난과 박해를 기꺼이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내. 자기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초기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을 포기하고 자기가 어제까지 종으로 부렸던 사람을 신학교 보내서 목사님 만들고,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는 그러한 우리 초기 한국교회 교인들의 믿음, 그래서 오늘의 이 부강한 대한민국이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자꾸 제거해 가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귀로 듣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무엇라도 하라라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임박한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긴장감 있게 쉬지 않고 주님의 뜻을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믿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 거한다. 27절에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 주님 안에 머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앞뒤 좌우, 위로 봐도 주님이고 아래로 봐도 밑에 봐도 다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 사로잡히는 거죠. 주님이 움직이시면 나도 움직이고, 주님이 머무르시면 나도 머물고, 주님밖에 안 보이는 삶, 믿음,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고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제하는 자고 임박한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서신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이런 우리의 어떤 믿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잘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곧 복을 받는 길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8절과 2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셨으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잊지 않고 삶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